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 부귀와 재산, 영예까지 얻은 솔로몬 왕도 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대기야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박승용 목사가 솔로몬 왕이 놓친 한 가지를 설교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놓친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놓친 한 가지 일. 자,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도 나오고 기도에 관한 다양한 설교와 교훈들로 넘쳐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둘러봐도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의 무릎과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개별적인 인생, 각각의 개개인의 인생 역시나 응답받은 기도들의 시실과 날실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로잘린드 고포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절망적인 위기와 목숨을 위협하는 그 고난을 무릎 꿇는 기도로 맞서야 했던 것이죠. 이 자매는 자신의 인생에서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매일 몇 시간 적어 내려간 기도 응답에 관한 기나긴 기록입니다. 이를테면 과로로 인해 몹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는 기도라든지, 우리의 실수로 빚어진 문제들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들을 해결해 주시라는 기도, 복음과 진리를 향한 죄인들의 증오심을 진정시키는 기도, 꼭 필요한 시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는 일,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라는 기도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경탄을 금치 못하는 지극한 경외심으로 정직하게 간증하건대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분명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4가지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위대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도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조건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하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E.M. 바운즈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 기도에 실패한 성도는 인생에 실패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조지 뮬러, 기도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물이죠.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과거에 가졌던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밀접한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러한 열정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성도들에게서 기도의 무기를 빼앗거나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공격 그 대상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결국 그렇게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성공을 하려면 기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스펄전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은혜와 도전을 받은 그 성도들이 빈민가나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역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려면 성도들의 기도 모임이 중요하고 기도 모임이 살아나면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된다고 찰스 스펄전은 믿은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왔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응답이 되면요. 다른 기도 제목들도 제가 열심히 제가 유념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유념하는 것은 질병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안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져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줄어들면 너무 더 기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간증이죠. 우리는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해서요,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찰스 스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장 위대한 시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대죠. 다윗 왕의 그 힘과 위엄이 솔로몬 시대까지 고스란히 전수화되고 거기에 부와 영광이 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황금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솔로몬의 위대함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늘어난 인구의 번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왕국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평정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위대함은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도 시작 안 했어요. 고조선도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과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평정했고요, 잠언 3000편과 노래 1005편을 지었죠. 초목과 동물들을 자유롭게 논할 만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어요. 어떤 주제를 갖다 대도 자유롭게 논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가 세웠던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당대에 그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를 향해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든지 군대 대장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이런 대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을 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놋 번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열왕기상,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1천 번제를 드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첫째로 드높이고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것을 간구했어요.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누구도 향유할 수 없었던 지혜와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위대한 특권 중 하나는 우리가 어느 때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늘 든든하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 각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만큼 최고의 순간도 없는 것이죠. 최고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눈먼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로 전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로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물에 빠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자주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옷에 달거나 목에 치장하는 종교인들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아뢰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조지 뮬러가 어떻게 비범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기도에 관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조지 뮬러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단순한 원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아니면 기다려라 이든지 하나님께서 셋 중 하나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대로, 노우면 노우대로, 기다려면 기다리는 대로. 불안해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의 특권이 어떤 특정한 성도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몇몇 신실한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아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300여 년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6명의 학생이 퇴학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학당한 이유를 보니까 이들이 기숙사에서 자기들끼리 사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당시의 영국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바깥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오직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퇴학 소식을 접한 조지 휘필드가요, 대학교 부총장에게 이 학생들이 퇴학당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한 처사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항의 편지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퇴학당해야 된다면 학교 안에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욕을 주고받고 죄를 짓는 그 학생들 역시나 퇴학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제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에는요, 그런 자유조차 없어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상인이라도 다른 계급에 속해 있다면 브라만 계급에게 부탁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 모슬렘은요, 아라비아어 몇 구절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아라비아어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신성하다고 믿는 그 언어, 아라비아어로 기도해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죠. 아라비아어밖에 모르는 것은 모르죠. 그 신이 다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드리는 기도에는 그런 계급의 제한이나 언어의 제한이 없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특권입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기초 성경 공부 12주를 들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1조를 얼마 이상 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기도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당 여기 앞쪽에서 10제줄까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 구소련에 러시아에 가게 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모였다가는요, 발각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죠. 이 레일 레드만이라고요, 이소 목사님의 친구분이세요. 이 레일 레드만 선교사가 그 러시아에 직접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눈이 무릎까지 차는 데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해 3시간 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그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해서, 또 그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모임에 너무 갈급해서요,
이 3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이 따뜻한 장소에서 편안히 앉아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매주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개인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필요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어 나로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마땅히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야 할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서 돌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기도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의 어떤 의 때문에 드려야 한다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설령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비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필요한 것이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누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못 얻는 것이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냉랭한 마음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과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판단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판단해서 죄가 발견되면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리차드 십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소할 거리를 찾듯이 우리 자신의 죄들을 판단하고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비밀도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죄를 자백하면 처벌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겠어요? 또 설령 자백했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렵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두려우신 하나님께 풍성한 자비에 따른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영원롭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롭게 되시면 죄를 자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직한 기도, 그게 필요합니다. 정직한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진정한 참회에 눈물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식의 기도는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처럼 저 멀리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도 죄를 자백하지 않거나 그저 말뿐인 자백만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어떤 응답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주일에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며 헌금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확고히 하소서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 확고히 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이죠. 특히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힘과 위로가 되고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이러이러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아무리 구해도 안 되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도 안 되면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하고 찾는 것을 넘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두드리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나에게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서 분명히 기도 응답에 관한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응답이 지체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다 한 가지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보좌로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찾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꼭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찾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기 원하세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두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창문이 열리고 집 주인이 머리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계속 두드려 보세요. 그래도 문 안 열어줍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도 좋은 운동이니까 당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 해질 때까지 두드리다가 내일 또 오세요. 내일도 하루 종일 두드려 보세요.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우리에게 두드려라 그렇겠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많은 성도들이 며칠 지나서 아니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싸움,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기도 응답에 관한 풍성한 결실들을 때로 맛보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세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솔로몬이 놓친 치명적인 잘못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된 것이죠. 자, 우선 솔로몬 왕은 앞선 두 가지 내용에 따른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본문 9절 후반부와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 솔로몬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뻐하신 주님께서는 그가 간구했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간구하지 않았던 부귀, 재산, 영예까지 허락해 주세요. 자, 거기 역대기야 1장 본문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부귀나 재산이나 영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다스리도록 왕을 삼은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내 자신을 위하여 구하였도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부귀와 재산과 영예도 주리니 내 앞에 있던 어떤 왕도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내 후에도 그런 것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11절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그 항목들 중에서 이 원수들의 생명과 장수, 이것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선 장수는요,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이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시면 그 바로 앞구절인 13절 보게 되면요,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과 유사하죠? 자, 그런데 14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장수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장수에 있어서는 조건을 다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특히 율법에서 금지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고 맙니다. 이집트로부터 말을 들여왔죠. 아내를 많이 뒀죠.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서 많은 타국 여인들,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린들의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왕비가 무려 700명,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둔 것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국가 간의 외교를 위해서 정략적인 혼인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네 라고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이뤄낸 외교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외교술이 필요합니까? 결국 이런 육신적인 지혜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버립니다.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라갔고, 모압의 가증한 것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 산당을 지었고, 다른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린 것이에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더럽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금을 늘렸죠. 재물들 가운데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들을 가졌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한 것이죠. 특히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무려 666달란트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의 40년 통치를 감안하면 아마도 45세에서 55세 그 사이에 죽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원수들의 생명도 얻지 못했어요. 장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통치 말년에 여러 곳에서 원수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에돔인 하닷의 반역이 일어나고, 소바 출신의 르손이 반역했고, 특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하죠. 특히 여로보암의 반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는, 분열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후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한 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놓은 그 죄를 지은 왕으로 기억되고 만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생을 마감한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바로 그 죄가 그를 망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를 받게 한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하게 될 조짐이 이미 보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위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3장 5절에 가게 되면 바로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솔로몬에게는요, 배교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배교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많은 타국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로 접어들게 될 그 빌미가 이미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교의 씨앗이 심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도 또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재산과 영화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가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잘못 한 가지를 14절에서 일깨워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솔로몬, 정신 차려. 내 안에 지금 배교의 씨앗이 있는 거야. 너는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았지? 장차는 위험한 일로 나갈 수 있어. 돌아와야 돼. 다윗의 길로 행해야 돼. 그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부분을 유념하지 못한 것입니다. 놓친 것이에요. 잠언 28장 9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잖아요. 자기가 썼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 잠언의 경고를 스스로 어기고 말았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걸 놓쳤죠. 유념하지 않은 것이죠. 자, 현재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반드시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정직하게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쉬워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주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포도밭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신의 포도밭을 돌봐야죠. 다른 사람 포도밭에 이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D.L. 무디가 잘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도록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핀 다음에 그럭저럭 괜찮다는 평가를 해버려요. 정당화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밝은 불빛으로 샅샅이 비추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버티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방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방을 더럽게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교실이나 공용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사무실조차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이 물을 먹은 종이컵도 안 버리죠. 심지어 자신이 앉았던 의자 하나 책상 안으로 밀어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방들을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셔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막 꼭꼭 숨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은요, 마음의 방은 인간적인 의로 소재되어 있거나 종교적으로 단장된 그런 방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든지 불신과 증오, 위선으로 가득 찬 방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어서 어두침침한 그런 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나가버릴 만큼 딱딱하고 완고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의 방도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없고 얄팍하다든지 세상 염려들과 재물들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과 쾌락으로 질식해버린 그런 마음의 방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은 성령으로 꽉 찬 방입니다.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 있고 기도의 향내가 그윽한 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소지되고 깨끗해진 방이어야 되죠. 쓴 뿌리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내는 그런 방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과 소란함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고 주님과 담소하고 교제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방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이 아니라면 당장 주님께 자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리 적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구두 수선공의 일이듯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경배이고 성도 개인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 없이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때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평강과 능력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된다.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을 사설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강건함의 척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이 모든 걸 걸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에 관한 한 실패가 없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노트에 기도 응답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에 관한 한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